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생명 예수 축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매월 10월 결실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 앞에 제일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아나바다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아끼고 서로 나누고 또 우리 함께하는 그러한 물품 바자회와 그리고 음식 바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이라든지 또 낙심한 성도들 그리고 마음이 냉담해진 성도들을 초청하고 또 이웃에 있는 그리고 가족들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또 물품을 나누며 이러한 귀한 새생명 예수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는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잃은 영혼을 찾아오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선택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켜도 수백 가지, 수만 가지의 그러한 정보와 그리고 그러한 기회가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택은 많아졌는데 마음의 평안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더 좋은 삶, 더 많은 자유, 더 큰 성공을 향해 나아가지만 어느 순간 문득 우리 자신들에게 이러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 속의 탕자도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주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 이렇게 아버지에게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 없이도 저는 이제 잘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인류의 근본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내 중심으로, 내 주체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인생의 실험을 시작하면서 쓰여진 역사가 바로 우리 인류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탕자는 스스로의 자유를 선택한 결과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탕자의 선택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그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이 세상에서 책임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유를 가지고 책임 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자유를 가지고 방종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가 문제가 아니라 방향성 없는 자유, 목적성 없는 자유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는 자유는 방향을 잃습니다. 탕자의 인생은 쾌락과 소비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오늘 본문 말씀의 성경은 간결하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허비하였을 때에 흉년이 들어 궁핍하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비할 것도 없습니다. 다 써버렸습니다. 이제는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이 한 구절은 우리 시대의 거울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데 마음이 궁핍한 세상, 성공한 것 같은데 외로운 시대, 기술은 발전한 것 같은데 우리의 영혼은 쇠약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탕자가 잃은 것은 재산이 아니라 그 존재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목적 없는 자유는 결국 공허함으로 끝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탕자는 결국 깨닫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 종들도, 품꾼들도 다 먹을 건 먹고 입을 건 입고 잠잘 거 다 자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는 단지 죄책감에 울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판단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 것보다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상황을 분석하고 이성적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메타노이아, 방향 전환입니다. 메타노이아, 저쪽 방향으로 갔는데 아닌 거예요. 그러면 바로 뒤돌아서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메타노이아, 방향을 돌려고 그러니까 방향을 쭉 돌았는데 다시 원점이에요. 360도 돌으려는 게 아니고 방향 전환은 180도입니다. 앞을 보고 가다가 이게 아니야. 그러면 돌아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성적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합리적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황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거 투자하고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거야. 그러면 방향을 바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거 지금 병든 몸을 가지고 내가 이거 힘들고 이런 치료의 방법을 했는데 잘못된 거야. 그러면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 저 섬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섬에서 목회하니까 치료받을 수도 없고 또 건강진단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막 이 아랫배가 막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근처에 육지로 와서 병원 진찰해 봤더니 췌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췌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치료 받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췌장에 문제가 없었어요. 그 더 큰 서울에 와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 봤더니 이곳저곳에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찾기 위해서 한 두세 달을 진단을 하고 진찰하고 계속 찾았는데 결국에는 이 겨드랑이 밑에 림프종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이 림프 혈액암이 발견돼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 밑에도 아프고 옆에도 아프고 막 아팠거든요. 그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내서 그것에 집중적으로 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 달에 시작을 해서 올 9월인가요? 완전히 정확히 진단하고 정확히 치료해서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몇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다시 진단을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얼마나 그 몸이 방사능 치료를 많이 받았는지, 이 조금만 아프면 자기가 진단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젠 더 이상 안 됩니다. 너무 방사선 노출이 돼서 이번에는 힘듭니다. 내년에 가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할 정도로 정확히 모든 것을 판단하고 진단하고, 그리고 그것이 있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도려내고 치료하고, 내가 가는 방향이 올바른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고 있는 것이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너무 빠르게만 얘기했습니다. 빠르게만 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빠르게 사는 것 중요하니까 아니고 천천히 가더라도 바른 길로 바르게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것에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이고 울음이 나고 그렇게 되지만 그러나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성적 결단을 하고 합리적 판단을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다. 일어나 아버지께 가리라.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후회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행위입니다. 회개는 생각의 세계관의 변화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 합리적인 인식과 논리적인 판단이 돌아감이라고 하는 행동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에게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 이 장면은 오늘날도 상상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아버지가 뛰어가가지고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는 장면은 오늘날도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유대교 사회, 유교적인 사회보다 더 엄격한 그 유대인들의 사회. 지금 미국의 뉴욕 옆에 가면은요, 거기에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까만 옷을 입고, 여성들은 발목이 보이면 안 되는 발목까지 있는 치마를 입고 머리를 따고, 그리고 화장을 하지 않고,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해가지고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아이를 왜 낳냐면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히틀러에 의해서 암살당하기 때문에 그 600만 명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명은 아이를 낳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아이가 9명, 10명 막 됩니다. 그 여성은 결혼하면 16세, 17세 티네이저 때부터 결혼합니다. 그러면 가임 여성이 되는 순간부터 계속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가 젖될 때쯤 되면 또 아이를 낳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아이를 낳습니다. 그 16살부터 50 정도까지 약 34년을 아이를 낳으면은 몇 명을 낳습니까? 한 17명? 10명, 17명 계속 아이를 낳는 겁니다. 아이를 낳아서 600만 명을 채워야 된다. 히틀러가 죽인 그 600만 명을 채워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된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머리는 털모자를 쓰고 까만 옷을 입고 그렇게 갑니다. 우리나라 아버지들보다 더 근엄합니다. 더 근엄한 아버지들이. 근데 아들이 저 멀리에서 온다는 것을 보면서 뛰어갑니다. 그것은 자기의 체면이고 자기의 뭐 그러한 명망이고 그런 거 다 집어 던진 거예요. 집어 던지고 막 뛰어갑니다. 뛰어가고 그 아들을 안습니다. 이 껴안는 거는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자기 아들을 껴안고 이렇게 하질 않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자기 아들을, 그것도 집 나가가지고 호랑방탕해서 재산 탕진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까지 맞춘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아버지는 체면의 상징입니다. 노인이 달린다는 것은 부끄러움의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제 체면보다 사랑을 택했습니다. 그는 달려오셨습니다. 그의 사랑은 속도감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 돌이키면 하나님은 10걸음으로 달려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 대한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를 심판이 아니라 회복의 기회로 해석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어느 청년이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아버지 저를 용서했으면 나무에다가 하얀 손수건을 걸어주세요. 그렇게. 그런데 그 하얀 손수건인지 노란 손수건인지 모르겠어요. 그 손수건 하나. 근데 기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보니까 손수건 하나만 걸리는 게 아니고 그냥 가지마다 그냥 다. 그리고 그 나무만 아니고 저쪽에 있는 나무, 저쪽에 있는 나무, 나무마다. 왜냐하면 아들이 잘 못 보고 그럴까 봐.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독일에서 히틀러하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요, 전후 문학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전후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미사, 여구, 형용사를 다 빼버렸어요. 문학에서 형용사를 뺀다는 것은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묘사를 해야 되는데, 아름다운 묘사해야 되는데, 근데 했어. 전쟁통에 무슨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전후 문학의 한 단편입니다. 장편도 아니고 단편. 그 단편에서 어떤 얘기가 일어나냐면, 늙은 부부 둘이 이제 살아갑니다. 자기 아들은 전쟁에 가서 죽었습니다. 자기의 가족도 없습니다. 두 부부가 추운 겨울날 일어납니다. 그런데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서로 눈치를 봅니다. 서로 눈치 보면서. 그런데 남자가 슬그머니 일어납니다. 일어나가지고 식당으로 갑니다. 식당에 갔더니 그 딱딱하게 굳은 빵이 있어요. 그 빵을 잘라가지고 먹고 있습니다. 부스럭부스럭 거리는 소리가 있어요. 그 아내가 일어나가지고 가서 그걸 보는데 민망할까봐 다시 돌아가 자는 척합니다. 왜냐하면 먹을 곳이 없어요. 그 딱딱한 빵 한 조각 남았는데 그거 놓고서 서로 눈치 보다가 잠들었어요. 잠자는데 하도 배고프니까 남편이 먼저 일어나가지고 그 빵 조금 먹고서 자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전후의 상황입니다. 전쟁 후에 그런 상황입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가정에서 그 가정에 아버지가 있는데 그 어린 아들이 폭탄 그 파편에 잘못 맞아서 다리를 다쳐가지고 다리를 칩니다. 목발을 짚고 다니는. 근데 그 아들의 소원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기차를 타고서 쭉 갈 때 자기 동네를 갈 때 자기를 향해서 항상 손을 흔들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멀리 있으니까 그게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기차를 타고 목발을 짚고 타다가 거기에 손을 흔들어 자기가 목발을 들며 거기서 손을 흔들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손을 흔들어 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그 아들이 그 아들 소원이 목발을 짚고 가서 기차 타고 목발을 들었을 때 손 흔드는 걸 알면서 그 시간이 되면 가가지고 손을 흔들어 줍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는 돌아왔고 아버지는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입니다. 여러분 새생명 예수 축제 오늘 여러분들 함께 하셨는데 이제 신앙에 멀어졌다가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아들이 된 것입니다. 내 인생의 결과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마음의 흉년으로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결정,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유일한 나의 삶에 성공하는 길이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고 우리 교회로 돌아오는 주님의 백성들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웨슬레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나오는 사람, 교회 안 나오는 사람 구분하지만 웨슬레와 성경에서는요 그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사람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누구는 예정돼 있고 누구는 예정 안 돼 있다. 그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은요 모든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른 거 없어요. 믿음. Faith is the only way to save our soul.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only way to believe in Jesus Christ.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예수 믿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추상적인 게 아니고 예수는 교회의 몸이다. 이 교회가 예수예요.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유 나는 그냥 집에서 TV 보고 예배 드리면 되지. No,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눈에 보이는 유형적 교회, 무형적 교회도 있지만 교회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렇게 해서 돌아옴의 축복,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귀한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